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을 주께 찬송가 108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9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44장입니다.
같이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조차 몰랐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에 입으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영원한 것과 상급들,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희들 이렇게 다시 한번 이 9월의 마지막 주 주일을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풍성한 가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결실을 맺는 이때 주님, 우리도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실로 인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절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주님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섬김과 또 여러가지 연유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방야설의 선교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으로 갈급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소서. 오늘의 이 소중한 예배 주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정에서 또 홀로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믿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예, 9월의 마지막 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이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에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주님의 보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세상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길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이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숙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그 은총 가운데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우리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 복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자신의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실 자신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이름을 쓰게 되죠. 이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어디에서 이름을 하나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값대로 우리는 대부분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는 한자의 뜻과 또 의미하는 것이 있죠. 순수한 한글이라도 한문이 없는 한글의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 뜻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라, 그 이름대로 살라는 뜻이죠. 우리는 보통 이제 남자가 나이가 40이 지나면 자신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나이가 40이 넘으면 그 얼굴값, 이름값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저마다 이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과 이름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그 사람이 유인이 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름값을 다 못해서 얼굴을 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명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비난이 될 때마다 부끄럽기 짝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 앞에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닿으면 그 이름값을 다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뉴스에서, TV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는 이름은 여러분 어떤 이름이십니까? 대통령의 이름, 정치인의 이름, 사회 유력 인사들, 여러분 많은 이름들이 거명되죠. 그런 이름이 거명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식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 도대체 정말 듣기 싫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름 들어도 이름 참
많이 언급하고 싶다, 많이 듣고 싶다, 그런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름을 정말 짜증나고 밥맛이 없을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또 사람마다 정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떠나서 세상이 악이 되고 세상에 어떤 죄의 표상이 되는 그런 이름들이 있다 한다면 정말 이름을 부르기 또 듣기도 껄끄럽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이름값이 얼마나 그 천냥치차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갖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친구들 또 우정 친구들이 불러주는 가명, 별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이 끝났을 때 얻어지는 명성이 또 있습니다. 세상이 그를 무엇 하나 또 다르게 이름을 불러주는 데 있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친구들이 불러주는 애칭, 별명들이 있고 또 생을 마감할 때 그에게 명성에 걸맞는 또 하나의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값으로 여러분 이름값으로 세상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 가장 존귀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성장하면서도 불려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이름은 나사렛 예수였고 나사렛 예수란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귀한 생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 예수란 이름이 여전히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예수라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질고를 지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셔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이미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좌정하셨음에도 여전히 예수란 이름 그 사도 바울이 불렀고 또 2000년이 흘른 지금도 우리도 예수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이름듯이 하나님도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준비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 삼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신 에바넷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서 오늘 특별히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는 그 장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한 절 한 절이 모두 빌립보 교회의 성도의 믿음과 또 그들에게 실체적인 믿음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만 모두가 성령님의 영감 아래서 신약교회의 정수가 스며든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본문을 한번 읽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 결입니다. 너희 생각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했다. 생각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하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개혁성경을 반대로 바꿨죠.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야 사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이 땅에 주셨는데 그 이름은 예수란 얘기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은 무릎을 꿇을 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그때가 있을 것이다. 이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올 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도 이 생각을 품으라. 이 생각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순종에 대한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말했을 때 이 본문과 동일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았다. 당연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히브리서 1장 1, 2, 3절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1장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호칭으로 불려도 당연하고 같은 능력을 가졌고 같은 속성이고 같은 권위이고 같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성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탈취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머뭇거리게 하지 않으셨으며 당연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로 시작과 끝으로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기를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하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걸 고백하셨습니다. 더 분명한 것은 그의 원수들이 모두 그 하나님을 탈취하는 자로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두 강도 사이에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워 주님의 탄생, 주님의 양육, 주님의 학식, 경제적인 자랑, 능력, 성공, 편협, 성결, 적의, 외모, 평판 모든 교만도 없으신 악인으로 그냥 악인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죄인 사이에 가운데 주님 나섰다는 것은 주님도 인간으로 보고 그냥 죄인으로 이렇게 취부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허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저 셋째 하늘 아래에서 이 땅에 무려 7단계나 낮으셨습니다. 자신을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도 같이 입으셨고 사람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자신을 또 낮추셨고 비우었고 낮았다는 거죠. 순종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주님은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저 셋째 하늘에서 이 땅의 가장 죄인들 사이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 이보다 더 겸손의 단계는 없습니다. 7절에처럼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팔과 손과 발, 눈, 귀 모든 사람과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쉬셨으며 음식을 먹고 소화도 시켰습니다. 주님도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셨습니다. 주님은 우셨고 즐거워하셨으며 또 화도 내셨고 그리고 육체의 생명을 다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반전입니다. 바로 9절이죠. 이로 인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에 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대반전입니다. 7단계 낮으셨으면 주님의 이름은 7단계 다시 높아지시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셨다. 모든 이름에 한 이름을 주셨다. 우주적인 통치를 말씀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절대적인 주권을 주님은 가지셨다는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가나안 성읍에서 이트의 보좌에 왕의 바로 아랫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혀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한 이름을 허용하시면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높은 자로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탄생 전에 이름을 많이 부여받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이름을 부여받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예수란 이름으로 오늘 말씀도 같이 부여받았고요. 누가복음 1장 32절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부여받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부여받으시면서 가장 높은 이름, 지극히 높으신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름. 첫 번째는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이름 위에, 이대하신 이름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5장 23절에 잠깐 보시면, 45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스스로 맹세하였으며 그 말이 의로움으로 내 입에 나가서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에게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마치 빌립보서 5장 오늘 말씀에 있는 말씀이 여기에 근거가 되겠죠. 어떤 자가 반드시 말하기 내가 주 안에 의와 힘을 가졌으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올 것이요 그에게 거역하여 노하는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리라. 주님께서는 언젠간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라. 주님은 재림하셔서 그렇게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은 어떤 분이시냐면, 너희는 고하여 그들에게 가까이 데려오라. 그들로 서로 상의하게 하라. 옛날부터 이것을 선포한 자가 누구냐? 그때부터 그것을 말한 자가 누구냐? 나 주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나니 공의로운 하나님 곧 구주가 나 외에는 없느니라.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아,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땅끝에 있는 모든 자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아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말씀이죠. 2차적으로는 이방인이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서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누가복음 1장 31절, 주님의 탄생 전에 이름이 부여됐습니다.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요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 이 구절은 미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사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또 나오죠. 20장 10절 보니까 이제 백보자 심판에 나오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뭉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은 세상의 맹렬한 불에 녹아서 지구는 없어질 것입니다. 해와 달은 영원한 것이죠. 지구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은 주님께서 한 번도 통치하지 못했던 그렇게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고 이 지구는 사용연한이 끝나면 불타 없어지고 이제 새 예루살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절에서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를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가시를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다시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의 영원 문토록 통치하리라. 그날은 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든지 불못에 가든지 아니면 저 셋전에 올라가든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이름 앞에 우리 자신을 보복하고 그 이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혼을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서 그때라도 주를 시인할 것입니다. 이미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 가장 높으신 한 이름 예수님은 두 번째로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 우리가 주님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에게 더 좋은 일들과 구원과 함께 올 일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의 사랑은 너희가 성도를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여러분의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성경대로 믿는 실행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한다면 이게 지옥교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섬기고 또 섬김으로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이신 것이라. 우리가 서로를 섬긴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저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산다 한다면 나도 그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내가 왜 그 성도를 섬기는가? 내가 왜 그 설교자와 목자를 섬기는 것인가? 예수 이름 앞에 물길 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그 섬김이 바로 주님 앞에 사역할 때 그 함께하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20년 전에 그렇게 주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행되었고 마태복음 1장 2, 3절에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주님은 한 번도 예언에서 있어서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실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 단어로 임마누엘이라 하죠.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임은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라는 뜻은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세 단어가 합성이 된 것이죠. 임, 함께, 만우, 우리, 엘, 하나님, 엘로임,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름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생이 변화되고 주님의 이름 앞에 주님 이름 때문에 섬긴다면 이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고요. 사레가 사라로 변했고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은 그의 온전한 섬김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겼고 이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인하여 우리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로 인하여 함께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15,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곤란을 겪고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훈장을 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이 잊지 못할 그 이름,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이름, 바로 예수, 여러분의 가슴 앞에 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두 다 예수의 표가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이름으로. 마가복음 1장 13장 13절에서 또 너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올라가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기 전까지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신약성도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지는 않지만 과거 일제시대 때나 또 여러분 공산군정 정권, 불교의 정권, 또 가톨릭 정권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 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죽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이 시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는 건 뭔 뜻입니까?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죠. 야, 내가 관심 갖고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꼭 저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싶다 할 때 여러분 그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나의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는 거 불러줄 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굉장히 좀 누가 누구를 가르칠 때 이름을 기억 못하면 그 당사자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것인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실 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아침에 이제 양떼들을 풀을 먹이러 우리에서 다 내올 때 이름을 다 부릅니다. 양은 잘하는 것이 잘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낼 때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올라갈 때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약속을 줬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을 써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비리를 저지를 때 누구 이름 팔아서 비리를 저지르기도 하죠. 내가 누구 아는 사람인데, 내가 누구 동생인데, 내가 누구 그 이름값을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지극히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 주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 너희가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은행에서 잔고에 모은 돈을 찾을 때 도장을 딱 찍듯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의 도장을 찍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인출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나중에 지옥에서 불모다 앞에서 여러분 그때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리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럭커 목사님은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어떤 신보다 세상에 더 뛰어나고 어떤 권력가보다도 장엄하고 어떤 무응변가보다도 설득력 있고 어떤 작곡보다도 음악적이고 어떤 성보다도 거룩하며 어떤 가장 예쁜 이름 여인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다. 예수 Jesus Christ. 어떤 이름보다도 뛰어나고 장엄하고 설득력 있고 음악적이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 존귀하신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영원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사람에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도용하면 기분이 안 좋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도용해서 내 자신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살아야 돼요. 그 이름을 더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혹여나 우리 생이 모두 다 끝났을 때도 그 이름만 남겨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살았다. 이보다 아름다운 표현이, 이보다 더 좋은 찬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섬기시면서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하여 살고 그 이름으로 섬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하신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았고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섬기고 있으며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어떤 우리의 믿음의 시련과 환난도 우리는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존전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우리 비천한 벌레마도 못한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사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혹여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살고 예수 이름으로 죽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86장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의 마지막 주 경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지키 높으신 이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존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우리가 영광 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섬기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기꺼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 이름 앞에 구원받고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간악한 관계와 방해들이 이 땅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기게 합니다. 주님, 이런 많은 미혹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고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광야에서 선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귀한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아름다운 지체들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